사사기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 앞에 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한 것은 가리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5절은 1장의 서론에 대한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서론이 두 개입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2장 6절부터 3장 5절까지 서론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결론도 두 개예요. 결론은 17장, 18장, 19장, 21장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서론이 두 개, 결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서론은 가나안 전쟁에 대한 실패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파 간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전쟁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양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론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종교적인 실패, 즉 우상숭배로 실패했다는 걸 가르쳐줘요. 17장, 18장은 반대편의 결론에 뭐가 나옵니까? 미가의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한 집에서 종교 혼합주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종교의 실패의 극치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양쪽에서 두 개가 딱 묶여 있어서 서로 맞물려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끝없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사실은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극고, 내려올 때라도 봤어야 되는데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갈 때도 못 봤지만 내려오면서도 못 보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픈 거 아닙니까?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십 강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없이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공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또 실패해요.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해서 단 하나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걸 사사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사기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부러웠어요. 왜? 여러분, 선교사들이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했어요. 이 가난한 찌든 나라에 교회도 세워주지, 학교도 세워주지, 병원도 세워주지, 최고의 문화를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니 여기 권사님들 계실 때 어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세상 문화보다 더 앞서갔어요. 막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세상이 못하는 걸 막 보여줬어요. 탁구장도 교회에 있었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는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신나고 재밌는 것이 가득 찹니다.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게 매력적으로 세상을 유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문화적으로 이길 수 없는데 자꾸 문화적으로 세상 앞에 유혹을 보이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렇게 크면 저렇게 많이 가지면 저렇게 많이 누리면 저게 좋은 거구나 라고 믿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어떤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요, 세상은 그거 보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 2, 3, 4등이 우리나라에 있어도 세상은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돈이 없어서 손가락질 하는 게, 너희가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복을 못 받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뻘짓을 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내용은 문화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크기가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삶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지. 그들이 설령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시대의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세상을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뭔가를 소유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믿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제일 크고 제일 많이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며 살라고 요구하셨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영어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중에 오디세이 보면은 그게 나와요. 옛날에 제가 한번 들려준 적이 있는데, 트로이 전쟁을 맡은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지중해를 지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중해 한 섬에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반신 반인 요정이 있었어요. 이 사이렌이라는 이 요정은 이름 그대로 사이렌, 즉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뱃사공들이 그 섬을 지날 때마다 그 사이렌의 소리에 유혹이 돼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섬에 부딪혀서 배가 박살이 나서 좌초돼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그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렌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이렌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모든 선원들의 귀에 밀랍으로 귀를 막아서 소리를 못 듣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휘관인데도 배 기둥에다가 몸통을 꽉꽉 묶어서 자기조차도 흔들리지 않도록 몸통을 묶고 그 섬을 빠져나옵니다. 사이렌이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유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이렌이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유화 속에 들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그런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기둥에 우리 몸을 꽉 붙잡아 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세상의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삶을 보여줘야지. 옛날에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의 몬타네라고 하는 주에서 몇 명의 무리들이 금광을 찾으러 갔어요. 산에서 열심히 금광을 찾다가 드디어 금광을 발견하고 엄청난 금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돌아가서 마을에서 음식 많이 준비하고 장비 많이 준비해서 내일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대신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자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이제 그날부터 먼저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음식을 차고 장비를 사고 이래서 모든 걸 막 준비하고 그 다음날 돼서 약속 장소로 다 같이 만나기로 한 그곳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세상에 그 마을 1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휘하던 사람이 당신들 왜 여기 왔습니까? 당신들 따라가려고 왔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옵니까? 우리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압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변 무리들한테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냐? 누가 얘기했냐? 누가 가르쳐준 거냐?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무도 당신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금강을 찾으러 가는 줄 알고 우리를 쫓아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당신들 얼굴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사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막 금강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꽃이 막 나 향기 있어 벌 이리 날아와. 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꽃이 향기를 품고 있으면 벌이 알아서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 예수 믿으세요, 불신지요, 천당,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선한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담고 살면 벌이 날아오는 거예요. 얼굴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삶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며요. 가진 거 가지고, 든 거 가지고, 높아진 것 가지고 예수를 자랑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얼굴에 가득 미소를 그리고 마음에 듬뿍 사랑을 담았어.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복음 전하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 맘속에 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보세요. 얼굴에 미도를 가득 담고 살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예수 믿는데 그래요. 얼굴에 미소를 담고 나아갈 때, 삶으로 노래할 때, 말씀의 기둥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똑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의 2장 1절 또 5절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 어찌 그랬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들려와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의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이신 왕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하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인 것이지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를 보냈다는 거,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게 예수님 아닐까? 이게 천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말씀,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때문에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기름 부음 받았어!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왜 거짓 선지자가 나온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나 선지자나 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전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가나안 문화는 많이 가져라, 누려라, 잘되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말로 지금 설교하기 전에 행동으로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삶으로 묻어나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왜? 길갈이 중요해요. 왜 길갈에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베델도 있고 좋은 산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저 여리고 동쪽 끝에 있는 길갈에서 왜 올라오냐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못 건너서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건너요?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물 중앙의 마른 땅에 법궤를 딱 들고 서 있으니까 물이 다 멈추고, 그 전에부터 멈췄지만 백성들이 건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다 건너기를 마치며 뭐라고 그러죠? 요수아에게 너는 12명의 백성들을 지파마다 12명을 골라서 저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걷어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돌을 세우고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기념비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물이 멈추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념표다 라고 말하면서 그 12돌을 세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길갈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강을 건너올 때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언약의 백성이에요. 왕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면 언약의 백성답게 그들은 말씀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넘어가면 길갈에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길갈에서 12소를 세우고 바로 앞에 여리고가 보이고 적들이 막 벌벌 떨면서 저놈들이 우리를 치러 왔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길갈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라.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장정들이,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갈은 놀라운 장소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계시된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바로 앞에 적들이 있는데, 여리고가 있는데, 당장 쳐들어올 적들이 저 앞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들어누워서 할례를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길갈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합리하지 않았어요. 적들이 있는데 우리는 곧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시켜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 다 할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버렸어요. 우린 죽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길갈에서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딘 그 자리가 길갈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꿈꾸는 언약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시킨 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언약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 맹세예요. 맹세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죽음으로 맹세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자리예요. 첫 자리. 하나님 왜 길갈에서 여호와 사자를 보냈을까요? 왜 길갈에서 올라오냐고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너희를 내어놓았던 그 자리, 하나님이 꿈꿨던 그 비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길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3가지를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3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암흑했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긴 세월의 약속을 이루셔서 너희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은혜, 우리 같은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언약을 맺어주신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게 뭐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럼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미국의 티마스라고 하는 건설회사를 세운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젊어서 너무 사업이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심장이 멈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간신히 실려갔지만 실려가서 5개월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은다 그래서 5개월을 기다렸어요. 근데 5개월 기다려서 드디어 심장이 딱 돌아와서 그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바로 옆 병실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데 자기랑 똑같은 심장이 필요한데 이 여자는 심장을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 심장 이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틀 안에 죽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면 한 달, 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일주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잠언 31장 20절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너는 곤고한 자와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누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나를 고쳐주시면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 병실에 한 여인이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틀 후면 죽는데 자기는 짧으면 일주일이래요. 나는 5일이 더 있네. 선생님, 내 심장 저 여자한테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그 심장 저 여자한테 주면 안 되겠니? 너 그 심장 주면 안 되겠니? 의사가 난리가 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니, 아내는 당연히 반대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니까요. 심장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틀 후에 쓰러져서 무식 상태로 식물인 것처럼 들어 누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3주 만에 심장 이식 수술을 다시 받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고 2016년에 심장을 또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 친한 친구인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벌어지는 줄 알아?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건 당신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이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꾸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순종하면 뭐 주실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안 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지. 순종을 하는 것,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언약에 충성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돼.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땅 주민과 언약도 맺지 않고 제단을 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찌 그리하였느냐?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너희는 왜? 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있어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맺으면 안 돼요. 왜? 그들이 문화에 젖어서 가나안 문화에 빠질 거기 때문에. 모세도 얘기했고 요수아도 얘기했고, 근데 그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지난번에 봤지만 이미 1장 24절에 요셉 족속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제단이 뭡니까? 우상의 제단을 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예배하는 제단을 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었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행동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왜 듣지 않았냐, 왜 듣지 않았냐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너 왜 그렇게 안 살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너 귀가 먹었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귀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귀를 통해 들은 거를 삶으로 왜 실천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의 그 4절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단어는 충성하라라는 단어라니까요. 사랑한다는 건 충성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온 삶을 통해서 충성하고 맹세하는 단어가 사랑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형제와 부모와 처자와 자매까지 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교회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안 믿겠대요. 왜?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고 죽이게 하고 서로를 온수지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과장법이에요. 유대교에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거냐?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미워한다는 말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조가 거기 들어있다니까요. 그 말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라고 한 것처럼 더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눈 팔아요. 마음으로 나 한눈 팔지 않아야지 이 말을 했다는 건 이미 한눈을 팔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한눈 팔지 말아야지 왜 얘기합니까? 그냥 한눈 안 팔고 사랑하고 사는데. 그게 믿음의 백성이 할 일이에요. 그럼 한눈 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엄청난 옥고를 치르고 신사참배 안 했다고 두드러 맞고 감옥살이를 5년 이상을 했어요. 근데 딱 집에 왔는데 자기 아들 둘이 나중에 북한 공산당에 총을 맞고 죽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니까 딸인 손동이, 그 당시 손동이라고 하는 지금 권사님이지만 그 권사님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왜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오빠들을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오빠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신사참배 거부하느라고 5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이야. 예, 1계명도 하나님 말씀이지 2계명도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하나님 계명 언약 아니냐?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저 사람을 안 사랑하면 내가 5년 동안 옥살이 한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고생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니냐? 난 진짜 신자가 아닌 거 아니냐? 그래, 난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제발 네 오빠로 받아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숙한 사람, 즉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3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죄를 고소하신 다음에 심판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습니까? 그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신들은 올무가 됐다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서쪽 땅에서 항상 옆구리처럼 옆에 붙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아주 못된 가시 같은 역할을 아주 많이 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왜 남겨줬습니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고난이 왜 옵니까? 고통이 왜 옵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남겨두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시를 그냥 놔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시에 찔림을 받았을 때 찔림을 느끼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들이 올무가 되는데, 올무가 뭐예요? 덫이에요. 덫. 여러분, 쥐 잡을 때 어렸을 때 쥐덫 놓으면 쥐들이 막 지나가다가 팍 먹으면 뭐가 깨끗하게 나가잖아요. 쥐덫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덫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너희의 덫이 되게 하지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덫에 걸려서 스스로 덫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쥐 잡아보세요. 쥐 잡으면 어떻게 해요? 치즈 하나 예를 들어서 딱 놓잖아요. 쥐가 와서 치즈를 딱 누르면 몸을 딱 덫이 잡습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한 게 쥐하고 똑같아요. 뭐 하고 있어요? 쥐가 그 덫에 잡혀서 치즈를 계속 맛있다고 먹어요. 그게 덫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덫이라고 말하는 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상이 위험합니까? 우상 숭배의 덫에 빠지면 올무에 딱 걸리면 포획돼 버리면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계속 그 덫에 걸려 있는데 치즈를 계속 빨아먹으면서 행복해. 거기서 행복이 오고 거기에서 기쁨이 오고 거기서 평안이 온다고 믿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시가 결국은 그 신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누이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 저들의 백성하고 언약도 맺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누누이 말했어요. 심지어 요수아 23장에는 요수아가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저들과 이방인과 언약을 맺고 왕래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저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의 가시가 될 거라고 이미 23장에 얘기를 했다니까. 그 말씀을 오늘 바로 이어서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짝퉁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치즈를 빨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기쁨이라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시를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한도뼈 하나님 때렸잖아요. 나중에 고쳐주면 안 돼요? 안 되죠. 계속 절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느끼게 하시려고 그냥 한도뼈 아픈 채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시, 우리 인생의 아픔은 나를 시험하고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덫에서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찌를 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찌를 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너희의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다시는 없게 하리라. 여러분, 가시를 없애준대요. 시편은 뭐라고 그럴까? 내가 너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줄 것이다. 덫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주시려고, 그 가시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와 올무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사는 그 사람들, 특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리니 돈을 사랑하는 자들, 탐내는 자들은 근심으로 그 마음을 찌를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상으로 인해서 가시가 찔리고 그리고 올무가 우리를 묶고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말씀에서 떠난 사람, 누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탐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에서, 이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미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붙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하나님 은혜구나 하고 자족하는 마음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꾸 구하려고, 많이 가지려고, 누리려 하고, 남보다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근심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우리에게 성경이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바르게 사는지 늘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열심히 선교지를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저는 지금 저기 아랍인 기사하고 그리고 이슬람 가이드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한테 가시와 같습니다. 가시와.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 가시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로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교인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성지 순례 와가지고 돈 막 여기저기 뿌려가면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거예요. 저 가시들이 볼 때 저 가시들 앞에서 찔림을 받고 바르게 사는 백성이 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는 벗어나야 되지만 가시는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불가리아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데 박계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너 불가리아의 내 백성들을 위해서 불가리아에 오면 안 되겠니? 그래서 순종해서 자기 아내 2명하고 불가리아에 선교를 가요. 언어도 안 되는데 언어도 배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따르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 집에 불났어.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불났어가 아니에요. 여보 집에 불났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 정 기다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 집에 불이 났는데, 딸은 집에 있는데. 근데 지금 새벽 예배 사경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네.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불이 났대. 성도들 야! 뭐라고! 막 문 밖으로 뛰어가니까 목사님이 달려가지고 문을 탁 틀어막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우리 집 불났다고 나가면 그게 내가 말씀대로 산 겁니까? 우리 이거 다 끝나고 갑시다. 그리고 사경이 다 끝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집이 다 불러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 2명의 부목사를 세웠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뽑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불가리아 현지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래요. 근데 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교만하고 막 이러겠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불가리아 한인들도 없는데 불가리아 사람들 몇 명이나 예수 믿겠어요. 모여서 교회를 하는데 다른 건 안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만 없으면 강단에 서서 11조 드릴 필요 없습니다. 11조는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에는 없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놓고 이랬답니다. 목사님, 당신이 배운 거 말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봐.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11조 안 해도 된다 생각하면 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이 그 주간에 느헤미야 11장 12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기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1조 하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엉 울면서 무너졌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11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불가리아의 그 선교지에 교회에 자립할 능력도 없는데 11조는 율법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당연히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불나도 말씀대로, 11조를 하도 안 해도 말씀대로, 정말로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가시와 그 올무들을 오히려 벗어나게 해주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변화되어 삽시다. 여러분, 변화되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4절 5절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엉엉 울었는데 이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부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들은 울었지만 서러워서 울었지 회개하며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또 운 줄 아세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어요. 다 같이 울어요. 왜 울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 어찌하여 그랬느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21장에는 하나님 우리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잘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눈물은 필요하고 살다가 우는 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속으면 안 돼요. 운다고 은혜 받았다고 설교 말씀 좋다, 말씀 좋아, 나는 이런 말씀이 좋아.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은혜는 운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말씀 끝난 다음에, 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내가 보여주는 게 은혜 받은 거지. 거기서 울었다고 복음에서 우리가 울었어요. 복음, 우는 자들이, 그냥 우는 자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악어 눈물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십니까?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눈물 흘리며 교회 가서 막 소리치고 눈물 흘리면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하대. 아니, 속 시원하려고 교회 다니냐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회개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것이니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고 얼마나 너희로 벌하게 하는지를 깨닫는 게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근심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연약한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일어날 때, 삶을 변화시킬 때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실패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 이후에, 실패 다음에, 실패한 이후에 뭘 배우고 뭘 깨닫고 어떻게 살려고 다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의 사람,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성숙을 사모하는 성숙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지금 변화되어야 될 그 존재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무지하게 그 엄청난 사랑으로 출애굽시키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주고 그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시험도 이기고 실패도 넘어설 수 있고 우상도 다 단호하게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랑을 주고 그토록 의무를 다하여 그토록 놀라운 결과를 낳았으니 이제는 오랜 습관이 되어 당신 없는 곳에 숨 한 모금조차 들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랑으로 그토록 많은 열정을 다해서 그토록 많은 사랑을 해주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습관이 돼서 하나님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성숙의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마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 내가 정말로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사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에 충성하는지, 내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숙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되었는지 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자